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3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오늘 이렇게 새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지난 2주 동안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참 뜻이 있는 자리고,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면 데려오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데려오신 거예요. 계속 두 분 남자분이 여기 둘이 앉아서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재밌긴 하는데 분위기가 친구든 가족이든 진짜 사랑하면은 이 자리에 꼭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랑하는 분들을 정말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어색하신 분들 혹은 다른 종교를 또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전도를 한다라는 게,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거, 교회로 데려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밖에 나가서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부끄러울 때도 있고, 상대가 저보다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으면 세상 말로 두려울 때도 있고 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 마음에는 분명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삶의 어떠한 변화와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감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하신 분들이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초대한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에 감사해서 초대받으신 분들이 꼭 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가까운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그래서 오늘은요,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해서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돼요. 네. 그게 바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 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늘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멀게 지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남몰래 내 가족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많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으면서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하기 힘들고, 힘들지,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아니 밥 먹는 것도 참 힘들 때가 많은 게 바로 우리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왼수처럼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생각, 그리고 욕심, 고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적 생각,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해 원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한 것도 없는데 성경에 말하는 내 생각에는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교의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뒤처질 것 같아. 부모인 내 생각에는 이 아이를 영어도 시켜야 되고 수학도 시켜야 되고 논술학원도 시켜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야. 피아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급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니까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 하는 거예요. 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으니까. 바꾸어 이 죄만 해결이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가치관, 모든 것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초대하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5월 한 달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여러분? 표정들이 네,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자, 마스크 뒤로는 여러분 웃으면서 편안하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1년 올해 2022년도의 주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다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 집 행복해. 뭐 건강하고 무탈하니까 행복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 안 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무언가 일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참 행복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이 힘들어져서 행복하지가 않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불행해졌어. 옛날만큼 행복하지는 않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고통의 완전한 부재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에 SDSN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UN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라는 곳이에요. 예,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150여 개국 되는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통계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1위였을까요? 맞히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예? 스웨덴? 스웨덴도 들어가 있어요. 이야, 좀 아시네. 어디 유엔하고 아는 분들이 계신가? 아니에요? 예. 1위는요, 핀란드래요. 핀란드가 5년 연속 1위래요.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와, 뭐 리액션을 또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리액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위가 5년 연속 핀란드이고요. 그 외에도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북유럽 쪽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통계는요, 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인들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물리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라는 것이 뇌에서 많이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보통 25% 이상이 나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14% 미만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냥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과 지배를 받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행복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100점을 받아왔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의 의미 그리고 출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확히 오늘 이 시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배우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교수인 최인철님의 굿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 책이에요. 이것을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론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이론에 따라서 살아간대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같이 가족이라고 살고 있지만 각자의 이론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 다시 말해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모두가 이론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옷 입는 거에 대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형에 관심이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론은 내 자신은 포기하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집착해서 내 자신은 포기해도 우리 자녀만큼은 어떻게 하든 잘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자신만의 이론, 철학, 이념과 종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심리학 박사가 그런 학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왜 그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쫓아가는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은요. 4년, 5년 주기로 해서 차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차를 바꾸세요? 아이고, 동생이 모르나 본데 이 차가 말이야. 내가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틀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 깝깝하게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가장이라는 이유로 늘 부담으로 갖고 사는 나에게 이 자동차는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그리고 나에게 보상받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이 이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습니까? 끄떡끄떡 할 수도 있지만 참 희한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 외모를 가꾸고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고 또 나에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왜 또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그 이론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유식해집시다. 심리학에서는 자기만의 이 이론을 프레임이라고 말해요. 틀, 이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프레임, 그렇습니다.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각자의 이 프레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문에 틀이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다 녹슬고 혹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다 부서지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날씨는 좋아요.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 자체가 너무 망가지고 더러우면 좋은 날씨도 흐려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흐린 날씨인데도 예뻐 보이는 날씨가 될 수 있고, 아이고 바깥 날씨가 운치가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프레임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뀐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흉악범 취급을 당해가지고 일반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저 깊숙 지하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사범한 그 감옥 속에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이들이 몸을 추스리고 앉아 있다가 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생명이 붙어 있어 감사합니다. 이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프레임은 남들과 달랐던 거죠. 또 한쪽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감옥의 간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으로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간수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스스로 예측을 하면서 분명 그 흉악범인 바울과 실라들은 도망갔을 거야 라고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분명 물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겁니다. 이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프레임과 간수가 가졌던 프레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들은 목숨을 해하는 일도 없었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 바꾸어서 간수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 아, 네가 그 차 타고 다녀? 나도 저 정도는 몰아야 좀 있어 보이겠지. 아, 내가 몇 평짜리 살아? 나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
당신 네 애가 몇 등해? 그럼 나도 영어 수학 가르쳐서 이만큼 따라가야지. 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니 그 기준을 쫓아가 보더니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 거죠. 부정적 그리고 의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나는 평생 세상을 불신하고 그리고 불만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반면 내 안의 삶에 긍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비록 팬데믹 3년째인 이 시간을 보내도 그 속에서 아주 당연한 것들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얼굴을 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근데도 내 가족이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두 다리가 있어서 멀쩡하게 걸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비록 무릎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내 허리가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극진하게 감사한,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감사한 것들을 우리는 그 프레임이라는 것을 바뀌었을 뿐인데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 안에는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고난, 그리고 질병, 이별, 실망, 심지어 죽음까지 내가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독교 스타일대로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16장 27절에 28절 말씀, 이 간수들의 프레임이 어떤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희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칼 빨리 거두세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도망갈 테니까 그 칼을 집어넣으세요. 야,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넙죽 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세상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울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얼굴들이죠.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하이라 씨 같은 경우는요, 평생 원래 불교 신자였었어요. 보면 불신으로 살았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고, 그리고 다른 철학에 미쳤던 사람들, 온몸에 사지가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때로는 살다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간수와 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내가 돈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는 참 행복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없고 명예를 잃고 인기가 없다 보니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프레임이 바뀌어서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내리셔도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 늘 비교해야 되고 늘 싸워야 하는, 늘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나의 이론대로, 내 프레임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틀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 우리는 결국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래요. 너의 환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아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거죠. 들어보면 믿을 수도 있었던데 먹고 살다 보니 못 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원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이론, 그 프레임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미신을 믿게 됩니다. 그 미신이 뭐예요? 운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운이야. 아유, 나에게 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게 주어진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운명을 믿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금수저이던 내가 흙수저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호. 죄송합니다. 남호야,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근데 얼굴에는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곱게 자라. 죄송합니다. 잘생기셔가지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희. 우리 원희 형제님도 잘생기셨는데, 원희야,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살아왔다가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네. 내 안에 이제는 그렇게 속도를 위해 달려왔는데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네. 내 아내가 보이네. 내 자녀들이 보이네. 아,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 돈이 조금 없더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이라는 것을 따르고 미신을 쫓아갔다면 사실 그것은 복불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운수 혹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이 운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아, 내일은 나에게 운이 있어야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운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관계의 두 분이? 나 친구. 나모 친구에게 손편지를 쓰는 거죠. 나모야, 요즘 힘들지? 그냥 네 생각나서 편지 썼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요, 남자들끼리 우스운 건데도요, 저도 제가 20년지 친구랑 차 속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도 해봤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40이 다 되는 나이에 그때 그 차 속에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렇게 운을 줄 수 있는 거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선물이지만 어느 날 내가 작은 카드에다가 힘내 하면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 땡 잡았어, 오, 운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프레임 안에서 산다면 절대 못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안에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곳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셨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날부터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운이라는 것을, 행운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할 것이다. 구원의 다른 말은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 안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영원한 삶,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